주 우리 엄마 영광 이전 것은 지나가리 보라색 날이 밝았도다 이날에 내 영광의 임자의 날 오늘 모든 것은 회복되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친엄마 영광의 이날에 기쁨의 찬양 크게 부르리 회복하신 엄마 승리의 만세 외치리 무덤 속의 시은 전우 오늘 셀 때처럼 날아온다 구름수에 타고 가리 심판의 날 신성사역 다 끝났다 찬양 신성사역 펼치신다 찬란한 주 영광 보리 세상을 알게 되리 엄마 그 신구원 알게 되리 열왕들이 보게 되리라 만민들 보게 되리라 온 세상 보게 되리라 승리의 만세 힘껏 외치리
찬양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요셉 읽어보세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베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석방하며 열방의 통치자 천왕께서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 나라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예, 또 요셉은 애굽 땅으로 팔려간 것이 자기 생애에서 가장 큰 재앙, 날벼락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예, 요셉이 색동저고리를 특별히 입혔죠. 아마 색동저고리 입혔다면 10살 안팎일 거예요. 뭐 20살 먹은 아들에게 색동저고리 입을 일 없잖아요. 그렇게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어릿광 부리고 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죽음의 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 노예는 물건이었으니까. 근데 그 밑에 읽어보세요. 요셉의 파란만장한 생애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 것이었다. 예, 우리가 때로는 왜 이런 갑자기 이런 엄청난 일이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닥치는가 해가지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친아빠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럴 수가 있는데 요셉의 파란만장한 생애는 우연의 것이 아니었다. 정확한 하나님 섭리였다. 근데 요셉은 무슨 섭리냐면 마지막 실제로 오실 요셉에 대해서 상징으로 표상으로 왔다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의 사이였지만 각자 나왔지만 생애는 똑같이 걸어간 생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요셉 보면 마지막 요셉이 어떻게 갈 걸 다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요셉이 어린 처음 상징 요셉과 실제 요셉이 똑같이 갔나 읽어보세요. 요셉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상징. 어린 요셉은 그를 산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고 있었다. 대상이 가나안 국경을 향하여 남쪽으로 여행할 때에 소녀는 멀리 아버지의 장막 주위에 있는 산들을 분별할 수 있었다. 그는 외로움과 고민 중에 있을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통곡하였다. 예, 마지막 팔려가는데 마지막으로 국경을 넘어가는데 자기 아버지 사시는 그 마을이 산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아버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자기 나라. 그래서 얼마나 어린 것이 울면서 넘어갔는지. 그 다음 실제 요셉. 실제 요셉 그리스도께서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들이 무서운 시기와 질투와 누명을 쓰고 지구성의 종 노예로 팔려올 때 홀로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통곡하시며 내려오신 상징 요셉과 같은 길이셨다. 예, 똑같습니까? 또 상징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형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잘못된 길로 갈까 봐서 아버지께 형들을 바로잡아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 미움의 대상, 고자질, 촉세로 심한 증오를 받게 되어 죽음의 노예 길을 가게 되었다. 예, 또 실제 요셉 그리스도께서도 하늘 천사들의 비행을 염려하사 계속 타이르시고 천사들의 영혼을 염려하사 아버지께 보고드린 것이 모든 천사들이 무서운 시기와 질투, 상소문까지 올릴 정도의 증오를 받게 되시어 결국 폐위된 종, 노예로 쫓겨나시게 되셨다. 똑같습니까? 두 사람 생애가 똑같아요? 근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한테 고자질했다고 하는데 요셉은 그 형들과 마음이 달랐어요. 형들은 그 어린 요셉을 잔인하게 미워하고 했지만 요셉은 형들이 저렇게 비행을 저지르다가 이게 영원히 위험할까 봐 형들을 좀 바로잡아달라고 아버지한테 한 것이 형들이 볼 때는 아주 그렇게 고자질쟁이가 돼버렸어요. 요셉은 형들은 비록 어린 동생을 그렇게
못되게 했지만 그는 형들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와 같이 실제 요셉도 하늘에서 그랬어요. 또 상징 요셉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 성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 매일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누가 그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이야 너무 잔인하게 색동적으로 입은 어린 아기가 너무 잔인한 길 갔다 하지만 이것은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력 있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키우신 방법입니다. 또 실제 요셉 그리스도께서도 지구나라의 종으로 팔려 내려오실 때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리라고 굳게 결심하셨다. 그리고 고귀하신 황태자가 지구 죄인들이 비참한 불행을 몸소 맛보시고 체험하심으로 그들이 중보자로 서시게 되었고 그들을 이렇게 비참한 멸망자로 만든 사단 악마를 진멸할 수 있는 심판자가 되시었다. 참 두 사람이 다 갑작스런 불행한 길을 갔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였어요. 또 상징 요셉은 하나님을 애굽 땅에 모시고 내려갔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평안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이 청년 요셉은 애굽 땅의 축복을 가져왔다. 이 사실이 너무나 뚜렷이 드러났기 때문에 보디발은 그가 받은 모든 축복을 그의 종 요셉의 공로로 여겼다. 보디발이 그 왕의 시위대장, 그러니까 그 경호대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어린 요셉을 종으로 받은 다음부터 얼마나 그 집에 복을 쏟아지는지, 그래서 이 하나님 섬기는 아이 때문에 우리 집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 해도 안 죽였어요. 제 아내가 못된 여자인 걸 알면서 체면상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라졌죠. 참 의인한 사람을 영접한다는 한 국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브라질이 큰 복 받은 거예요. 자, 또 실제 요셉 그리스도께서도 이 지구 땅에 내려오심으로 지구 감옥의 죄수들이 큰 복을 받게 되어 죄의 권세, 속박에서 해방하게 되었고 하늘의 크시는 총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의인을 영접해도 한 사람 영접해 이렇게 큰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얼마나 지구가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셨죠? 또 상징 요셉은 애굽에 도착하여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그 집에서 10년 동안 머무르며 그를 섬겼다. 그런데 목숨 바쳐 섬기던 요셉을 무서운 창기가 배신하여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옷을 붙잡고 이 현장에서 나한테 뺏겨 도망갔다고 하니 이거 핑계댈 길이 없어요. 어떤 재판장에 가도 이건 사형감이에요. 그러나 요셉 주인은 요셉을 알았어요. 고단하려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10년을 목숨 다해 받들어 섬겨왔던 창기에게 억울한 배신을 당하여 그 창기가 세워놓은 죽음의 사형틀 창기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다. 또 실제 요셉 인자 그리스도께서도 제자, 신부라는 창기들을 그토록 수십 년을 섬겼지만 잔인한 배신으로 밖의 원수들에게 찾아가서 죽음의 사형틀, 창기들이 만들어 세운 창기 십자가에 매달려 긴 세월 죽임을 당하게 되시었다. 처음 요셉과 마지막 요셉이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섬대로 가세요. 자,
꿈꾸는 요셉 읽어보세요. 쭉.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이 다는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예, 또. 요셉의 형제들을 움직여 그를 노예로 팔게 한 것은 시기심이었다. 저들은 요셉이 저들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요셉이 노예로 애굽으로 옮겨졌을 때에 저들은 그의 꿈이 실현될 가능성을 모두 제거하였으므로 이제 더 이상 그의 꿈 때문에 번민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스스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행한 일을 가지시고 저희가 방해하고자 계획한 바로 그 일을 실현시키셨다. 그와 같이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리스도를 질투하고 그분께서 저들에게서 백성의 관심, 인기를 끌어가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저들은 그분께서 왕이 되시는 것을 방해하고자 그분을 죽였으나 이로 인하여 저들은 그분을 왕이 되시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단의 공격은 항상 하나님 아들들을 도와줘요. 이 형들이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지 않았으면 요셉이 저렇게 출세 못했어요. 또 그리스도도 그들이 죽임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큰 공을 바쳤어요. 감옥의 꿈, 또 감옥 가서도 꿈 해몽해요. 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예, 또 그다음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신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각각 그 머리를 들리게 하니라. 예, 한 사람은 복직하고 한 사람은 사형당했어요. 해석이 착착 잘 들어맞아요. 자,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당신이 다시 복직하면 나를 기억해서 바로한테 나는 이런 데 와서 감옥살이 할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 죄도 없는 사람인데 팔려온 사람인데 좀 바로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나 좀 나오게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복직했는데 좋아하지 이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잊어버렸냐면 2년 동안 아빠가 그렇게 기억을 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각자 결정된 다음에 만 2년 후에 2년 후에 이제 바로가 자기가 꿈을 꾼 걸 읽어보세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살찐 7 암소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파란 소도 나와서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또 아주 좋은 이삭 7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시들은 시원찮은 이삭 와서 그걸 다 삼켜버렸어요. 계속 읽으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예. 아무리 전국에 있는 점쟁이들을 다 불러고 박사들을 불러서도 바로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번민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그때서 술 맡은 관장이 그때서 기억이 나온 거예요. 섭리의 때가 되니까 내가 왕이시여 내가 2년 전에 이런 꿈을 꿨는데 술 맡은 관원장 나와 떡 맡은 관원장이 아주 그가 이해하는 해석한 대로 그대로 하나 나는 복지고 그는 죽었다고. 그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추는 소년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던 박사들 다 하나도 믿을 것이 안 되고 이제 이 새로운 그래서 이에 바로가 읽어보세요.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본 광경 꿈을 말한지라. 예. 그러니까 감옥에서 또 요셉이 총리였어요. 어디 가든지 요셉이 총리야. 그런데 갑자기 왕이 부른다고 해서 그때서 분명하게 시험을 깎고 세서하고 그러고 뛰어들어가니까 내가 이런 꿈을 꾼 박사들이 하나도 해석 못 오더라. 너는 잘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대답했죠. 또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예, 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또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 내 나라를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예, 세상에 그렇게 천한 노예 하루아침에 왕의 권세를 휘두르게 됐어요. 멋지죠?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을 또 높이실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높이고 낮추는 건 하나님께 있다 했어요. 또 애굽의 통치자 요셉 읽어보세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통치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더라. 또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높임을 받았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통치자로 설 때에 30세라. 예, 한 20년 만에 이제 아빠가 다 준비시켜서 세상에 내놓은 것입니다. 또 요셉의 성품은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한결같이 시험을 견디어냈다. 그는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냈다.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왕과 고관들이 참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비록 그들은 우상 숭배를 고집하였으나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난 원칙, 하나님 섬기는 일을 존중하기를 배웠다. 예, 처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보고 배우게 됐어요. 큰 복이죠. 또 각인의 위치.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일이 주어져 있다. 각자는 하늘의 영원한 계획에 자리를 가지고 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된 각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계시며 각 사람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일일이 주시하신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가운데에는 각 사람이 일해야 할 자리가 있다. 하늘의 별들이 각각 자기의 자리가 있듯이 너희도 이 세상에서 각각 제자리가 있다. 예, 여러분 맡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함부로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늘이 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각각 사무 임무를 맡기신다. 각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서 각각 자기의 자리를 갖고 있다. 하늘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이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정한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너를 가로막거나 방해할 자가 없다. 내가 형통하리라. 아무리 하늘의 별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입니다. 만약 그 위치를 벗어났다면 다 박살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업한다고 따라오면서 뭔 직책을 맡기면 힘들다고 바꿔달라고 난 딴 지로 보내달라고 이랬었는데 참 이게 얼마나 불쾌한 일인지 몰라요. 못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영원한 하늘의 별들이 될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떠난 자들 보세요. 그러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사단과 부와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도다. 화 있을진저 이 천사들과 악한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멸망 속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떠돌이 별들이라. 예, 떠돌이들. 이 떠돌이 별들이 하늘에 돌아다니면 하늘이 다 망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귀신들을 딱 지구에 가둬놓은 거예요. 이 발람이 선지자의 직분인데 와이로 돈 받고 팔려가가지고 하는 백성 저주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는데 그러므로 읽으세요. 그러므로 하늘의 섭리길에서 빗나가지 않고 성실하게 삶으로 온 애굽 천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빛냈던 요셉처럼 어떤 역경에도 인내함으로 자기 위치를 지키는 아름다운 마지막 요셉들이 되길 바라노라.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는 새롭게 자기 맡은
위치를 영광스럽게 얼마나 하늘이 귀하게 맡겨주셨다는 걸 알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거의 다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짝 세 번째 요셉. 하늘의 샘플 요셉 그리스도를 땅의 요셉이 그대로 닮아서 그의 영원한 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세 번째 요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짝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하늘의 요셉을 똑같이 생애로 따라간 야곱의 아들 요셉. 그는 하나님의 짝이었습니까? 똑같은 짝이었어요. 하나 빗나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짝이라 그는 큰 요셉을 따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세 번째 요셉이에요. 이제 처음 요셉이 하늘의 요셉을 따라간 것처럼 똑같이 따라가시겠습니까? 그 다음 읽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둘은 단짝 그가 지구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내가 내 축복의 손을 들이우리라. 예, 여기 설명하고 지나가게요. 칼아 내 짝된 자를 치라 하니까 여러분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이 칼에 죽어버리는구나 이러지만 아니에요. 이건 큰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거기 읽어보세요. 가라 내 짝된 자를 치라 하신 말씀은 그가 나와 똑같은 하나님이 되었으니 그의 피로 온 인류와 온 우주를 구원케 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짝된 자에게만 주시는 최고의 은총과 특권인 것이다. 이것은 영광 중의 영광, 우주 최고의 영광인 것이다. 칼아 내 짝된 자를 치라면 그 피가 나오죠. 피가 모든 인류와 우주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피. 속죄의 피는 하나님의 이름을 흘릴 자가 없습니다. 꼭 하나님의 피, 창조주의 피만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아 내 짝된 자를 치라는 것은 이건 큰 영광과 특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제2 그리스도들이 되는 거예요. 또 돌나라 성민들은 반드시 세 번째 요셉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짝이 되어야 한다. 예, 처음 요셉처럼 어떻게 죽을 운명에 수없이 올지라도 끝까지 그 위치를 지켜서 하나님 짝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비슷한 보세품들은 결탄코 단 한 명도 끼어들지 못할 것이다. 46년 만에 모두 다 만점으로 통과하는 세 번째 요셉들이 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합격한 세 번째 요셉들 만세 만세 만만세. 자, 틀림없이 응답하신 아빠 읽어보세요. 돌나라 친자녀들처럼 기도를 많이 한 자들은 인류 역사에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왜 아빠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아니다. 아빠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지체치 않으시고 즉각 응답해 주셨다. 다만 우리가 아빠의 응답을 넘치게 받고서도 몰라서 계속 졸라만 됐던 것이다. 돌나라처럼 기도한 백성은 인류 역상, 우주 역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은 시작할 때 벌써 들어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우리처럼 진실한 기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저한테 복 달라고 하는 기도지. 전혀 우리는 하나님 원통 풀기 위해서 죽어간 인류를 위해서 이런 기도는 드린 자가 없습니다. 2000년 그리스도도 이런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도 얼마나 기도 열려 있습니까? 근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은 넘치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그 응답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응답하지 않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계속 졸라댄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아빠의 응답은 사단 악마들과 악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계속 살려두셔서 온 우주 만국 거민들 보는 앞에서 온갖 극악한 만행과 소름 끼치는 처절한 살육 현장을 계속 보게 하여 우주 거민들로 하여금 치를 떨게 하는 것이
아빠의 응답이요. 예, 아빠의 응답은 악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계속 지구상에 살려두는 것이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에 얼마나 확실하게 응답하셨는지. 그래가지고 그 악인들이 우주 만국 검들 보는 앞서 극악한 만행과 소름 끼치는 처절한 살육 현장을 계속하게, 이것이 아빠의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응답 없다고 난리쳤어요. 이렇게 해서 우주 거민들로 하여금 치를 떨게, 이야, 사단이 이렇게 흉악한 귀신이었구나. 그동안 정체를 몰라가지고 사단을 잡자고 한 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게 아빠가, 우리는 멸망시키길 바랬죠. 그런데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게 하니까 우주 거민들이 그 다음에 알고 치를 떨게 됐어요. 응답입니까? 확실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사단에 대한 복수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불로 유황불이 들어가 던지는 것은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그건 청소지. 그런데 이 사단이 계속 흉악한 살인극을 벌이고 만행을 저지른 걸 보고 치를 떨고 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인데, 왜 그러냐? 이 온 우주의 무수한 구신들과 우주 거민들은 다 하늘 부모님을 죽이는데 동조했던 자들로서 모두 똑같은 페류나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페류나들로 똑똑히 보게 한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응답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기도할수록 아빠는 악인들을 멸하지 않냐 붙들고 계속 행하겠어요. 얼마나 확실한 응답이고 확실한 심판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이들은 사단 악마가 친엄마를 처참하게 죽이는 현장을 보고서도 크게 분노치도 않고 말하기를 이제 보니 루스벨 사단이 나쁜 놈이었구나 하고서 겨우 그를 동정하고 두둔하던 마음을 버린 자들이다. 예, 이 우주 모든 거민들은 사단 악마가 친엄마를 처참하게 죽이는 현장을 보고서도 크게 분노할 줄 몰랐어요. 크게 분노치도 않고 말하기를 이제 보니 루스벨 사단이 나쁜 놈이었구나.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니 이 미련한 자들을 정신 확실히 차려서 사단의 정체를 똑똑히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 응답. 맞습니까? 이제 이해 가시죠? 또 아빠는 이런 자들에게 사단 악마의 잔인한 행동을 계속 보게 하심으로 그들이 눈을 활짝 떠서 사단 악마가 얼마나 극악한지를 깨닫고 몸소리치게 하는 것이 아빠의 복수 심판이신 것이다. 이것이 아빠의 복수 심판이에요. 유황불이 복수 심판이야. 그냥 훌러덩 울리양불이 타워 죽이면 우주는 또 캄캄해가지고 영원히 사단 편이 되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알겠죠? 확실한 응답을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또 그리고 지구 막둥이들로 계속 울부짖게 하시는 것은 막둥이들의 기도 소리에 우주의 미련한 천신들과 거민들이 기도 내용을 듣고 사단 악마들이 얼마나 극악한 자들인지 밝히 깨닫고 대적하게 하는 것이 아빠의 마지막 복수 심판이신 것이다. 그동안 여러분만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울부짖게 하시는 것은 막둥이들의 기도 소리에 우주의 미련한 천신들과 거민들이 그 기도 내용을 듣고 사단 악마가 얼마나 극악한 자들이 밝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기도였습니다. 실제로 사단이 당하신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원통한 부르짖음이었어요. 이 확실한 진실한 기도가 온 우주 거민들이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나라 천자들의 기도가 하늘을 울리고 땅을 울렸어요. 온 만물들을 울렸어요. 사단은 그 대신 유황불보다 훨씬 더 무서운 미움과 저주와 정죄를 받고 온 우주가 아주 얼마나 몸서치게 미워하는 귀신이 되어버렸어요.
하여튼 사단이 얼마나 짓밟혔는지, 또 자기 부하들이 다 이 더러운 귀신 우리가 쏘았다고 얼마나 사단에게 달려들어서 빠오고 다 해탈졌어요. 그래서 사단은 혼자 죽는다 했어요. 우리 기도가 확실한 기도 응답이었고 하늘을 올리고 우주를 올렸습니다. 이 진실한 하나님의 울면서 우리 속에서 부르짖은 기도는 어느 누구 흉내낼 수도 없고, 이건 확실한 진실한 기도였고, 그 때문에 우주가 눈을 안 뜰 수가 없고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읽어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잠깐 지체되는 것은 우리의 준비 부족 때문도 아니요 사단이 죽을 때가 안 되어서도 아니다. 사단 악마가 죽을 때는 벌써 지나갔다. 지금 지체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복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체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 반드시 복수하실 것이다. 네, 이 기간은 아버지께서 친히 복수하신 기간입니다. 우리는 같이 참으면서 아빠를 도와드려야 돼요. 이 기도, 이 오래 참음이 없었으면 우주는 영원히 사단에게 그 세살의 그 거짓의 사슬에서 풀날 길이 없어요. 얼마나 아빠가 완전한 복수를 해주시 계신지 우리는 아빠를 도와드려야 합니다. 모세 신화서 읽어보세요. 모세 신의 산 하나님은 신성으로 우르릉쾅쾅 두려운 심판을 하셨지만 마지막 신의 산 하나님은 조용한 인성으로 우주 만국 거민들의 양심을 깨우치셔서 스스로 양심에서 악을 버리게 하고 공의로 일어나 불법자들을 진멸말살하는 심판자로 만드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복수 심판이신 것이다. 우리는 신의 산 하나님을 일으켜달라고, 우리 주님 신의 산 하나님을 일으켜달라고 했죠. 신의 산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 일어났습니다. 모세 신의 산 하나님은 신성을 우릉쾅쾅 두려운 심판을 하셨지만 마지막 신의 산 하나님은 조용한 인성으로 우주 만국 거민들의 양심을 깨우치셔서 스스로 양심에서 악을 버리게 하시고 공의로 일어나 불법자들을 진멸말살하는 심판자로 만드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복수 심판이시다. 우주 모든 신들과 거민들이 심판자로 그 울분을 사단이 하는 꼴을 보고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확실한 처음 신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심판을 하시고 계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모세 때에는 그 심판장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심판장 소리가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모세 때는 그냥 신의 산만 진동했어요. 근데 지금은 온 우주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억천만 배로 지금 하나님은 복수 심판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는 복수 심판을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철든 자녀들이 되어 무조건 보채는 기도를 하지 말자. 아픈 가슴을 누리시면서 응답을 지체하시는 아빠께 기립박수를 보내드리는 철든 자녀들이 되자. 아멘 할렐루야. 대영광 할렐루야. 아멘. 참 멋지고 멋진 복수 심판하신 우리 아빠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징 요셉이 애굽 나라를, 그 종 노예가 애굽 나라를 손에 넣고 휘두른 것처럼, 통치한 것처럼 실제 요셉이 인자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국을 손에 넣고 휘두를 때가 왔습니다. 이런 왕 중 왕의 신부가 되게 해주신 아빠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96장) 우리 춤 한번 춥시다. 이럴 줄 알았지
멋진 나의 주님 최고로 만만세. 이럴 줄 알았지요. 인자의 한날 허락하실 걸. 한마른 세월 기억 돋게 영광 주실 것을. 아 드디어 감사로다. 영광 할렐루야. 역시 멋진 인자 하나님 최고로 만만세. 이럴 줄 알았지요. 넘치게 응답하여 주실 걸. 세 부모님의 소원대로 이뤄주실 것을. 아 드디어 끝난 천국을 맘껏 펼쳐보세. 역시 멋진 세 부모님들 최고로 만만세. 사랑하는 친아빠, 인자로 종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고단하고도 피 흘리셨던 인성의 83성수 마침내 다 마치신 우리 친엄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롭게 홀로 하늘에 계신 아빠를 바라보시면서 한없이 울고 오셨던 인자 80년 세월, 세상에서의 구주의 사업은 마쳤습니다. 우리 친엄마께서는 보좌로 돌아가실 때가 되셨습니다. 요셉이 수염 깎고 목욕하고 바로의 보좌보다 높은 보좌에서 온 애굽을 통치하였던 것처럼 우리 친엄마께서 마침내 만왕양 만주의 주로 온 우주 통치하실 때가 되셨사오니 마침내 우리 친엄마께서 인성의 옷 훌훌 벗어버리시고 박씨지만 셋째 아드님의 휘장 훌훌 벗어 던지시고 신성의 하나님으로 통치하실 때가 되셨사오니 아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친아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억천만배 넘치게 응답해 주신 좋으신 친아빠, 아빠는 이 귀신들 호수에 조약돌 하나 던지는 것보다 더 쉽게 심판하실 수 있으셨지만 온 우주 앞에 이 사단의 정체를 똑똑히 보여주시고 온 우주를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친아빠, 온 우주가 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주에 셀 수 없는 우주 거민들이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아빠와 엄마를 눈물로 영접하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원통이 하는 자식도 없고 분노하는 자식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아되고 태아돼버린 말귀도 못 알아듣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빠, 마침내 인자 되신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아빠와 엄마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지언정 에그론 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빠와 엄마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신임의 신부들을 십계를 수하기 위하여서 원수들의 모진 고문도 와랑고 하지 않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십계를 높여드리기 위하여서 두려움 없는 싸움을, 두려움 없는 전지를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아빠, 이제 세 번째 요셉이 되어서 철든 장자아들이 되어서 아빠와 엄마의 보좌를 영원히 소유해드리겠사오니 우리가 친엄마의 뒤를 따라 친엄마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아빠의 엄마의 모든 소원과 뜻을 이뤄드릴 마음이 있사오니 우리의 피로써 우주를 깨우고 우주의 귀신과 천신들을 박살낼 마음이 있사오니 감히 만군의 여호와의 황후들을 잡아감으로 죄악의 잔을 다 채운 이 미친 귀신들을 이제 쓸어버리실 때가 되셨사오니 참고 참으셨던 세월 이제 청소 심판으로 마치실 때가 되셨사오니
영광의 35주년 봉천제에 영광의 우리 주님의 신성 목도할 수 있도록 전체로 회복되신 우리 친엄마 영접할 수 있도록 아빠 억천만 배로 넘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주실 너무나 좋으신 친아빠께 대승하신 우리 친엄마의 성호 받들어 감사 끝기도 드렸습니다. 한 장 더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1059장. 시작되었다 대심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 더하시리라 기록된 저주로 불처럼 쏟으신다. 악인들을 도발하시고 전하에서 제하신다. 정천병력 무서운 형벌의 선고가 철저히 성취된다. 지체할 수 없도다. 대심판 우주 대반역지라 축하드립니다. 새 예루살렘 지성소에서 부활하신 친엄마 푸른 어가에 오르신다. 신없이 멸하신다. 혼비 백성 귀신 벌벌 떤다. 악인들 여리고 무너진다. 요단강 갈라진다. 대심판 대쟁투는 끝났다. 죄는 사라졌다. 일구하신 소원 전체를 잊고 영생 누려보자. 할렐루야 기춤이 덩실 세부모님 만세 만세 순백의 진주 흠이 없는 세계 새 역사 새 우주 새로운 새 시대가 열렸다. 중천에 떠오른다. 장기 십자가 태야 온 세상은 엄마의 영광으로 충만 가득 덮였네. 죄를 모르는 원자식 탄생 온 우주 덩실덩실 박두하였다. 영원 복음 새 나라 월시구 횡재라 절시구 대박이야 만만세